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죄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은혜, 기회가 오늘 저희에게 부여되었고, 또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 의지와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친히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저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별과 뜻이 오늘 저희에게도 그대로 제시되고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마도 우리 캄파스 선교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밤늦게 도착을 하는데요. 우리 저와 함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캄파스 선교사들과 함께 깊은 또 말씀의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 여기 우리 계시록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요. 먼저 우리 12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 체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는 바로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그것을 암시하는데요. 그는 사도직의 변호를 위해 부득불 이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아주 능력 있는 설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훌륭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계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 궁정에서 본 다른 많은 것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 짜여져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그의 입술에서 번쩍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끼치신 감명은 강하고 생생하였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은 백성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제시되었죠. 바울은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하였고 능력 있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태도를 보면 겸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크게 존귀함을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계시 가운데서 그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거기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끊임없는 경성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서 내가 내 몸을 더 부족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원에 자기가 드디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겸손함을 두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발전에 대하여 매우 겸손한 의견을 갖고 있지요.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는 계시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 계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숨겨진 비밀, 여러 시대 동안 숨겨져 왔던 신비들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관하여 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취급하시는 일에 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설교해야 한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주어져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기에 너무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내용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광경을 보았지요. 그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관하여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묘사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한껏 펴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온 능력을 다 경주해 볼 수 있겠지만 일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 실상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너머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다 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도화를 다 깨달으려면 어쩌면 면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에 대한 은혜들을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과 계시를 자기 몸 안에 두었든지 혹은 자기 몸 밖에 있었던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사도직의 변증을 위해 부득이 해야 할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거짓이거나 과장이 아니고 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보거나 그의 간증을 듣는 자가 무엇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러 놀랍고 중대한 계시들을 하나님께로 받았지요. 여기에 사도들의 권위가 있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약간은 달라집니다. 사도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중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된 죄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교만을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경향성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육체에 가시란 육체의 질병이나 영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교만치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온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너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신앙 얼마나 대단히 훌륭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병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때로 우리의 많은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은 제한적입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약이나 의술만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한 그 모든 상황이 올 때 첫째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치료와 치유를 간구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공부할 때, 삶에 지쳤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3번의 간구를 어떻게 보면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종종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분명히 다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의 답변은 그의 은혜와 긍휼이 이미 그에게 풍족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넓고 더 깊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바는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일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에 충만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곧 많은 고난과 수고와 육체의 가시까지 간증하고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심신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그분의 일을 힘있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고난과 수고뿐 아니라 또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증거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사도의 그린 신약성경의 권위성을 증거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일꾼 바울에게 제 가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교만치 않고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고요. 고난은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연약할 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고난과 수고와 연약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자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연약한 중에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9시 50분에 뉴욕 공항을 통해서 2기 컴파스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실질적인 우리의 영적 사역과 선교 사역에 우리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말씀 묵상을 나눴던 팀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다소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과 나누는 이 말씀 묵상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할 때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만 그때는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표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느끼는 영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실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평상시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선교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과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실 일주일에 하루를 부사해 주실 분들, 물론 시간도 하루 온종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간대별로 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여러분들 좀 우리 선교회장이신 김은정 장로님께 말씀을 좀 해주셔서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영혼 컴파스 선교사들이 또 상당 부분은 청년 사역을 위하여 투입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남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됐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여기 있는 이 귀한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까